신데렐라를 아시죠? 신데렐라 아시죠? 이 유명한 동화를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적이 있다는 사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디즈니에서 이 신데렐라의 후속작도 만들었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신데렐라 2죠. 그러니까 신데렐라 2는 전작에서 왕자와 결혼에 꼴이 난 신데렐라가 왕궁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동화들은요, 왕자님과 결혼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마련이죠. 그런데요, 이 작품은 그 결혼 이후의 이야기를 소재로 가지고 속편을 만들었다는 것이 재밌습니다. 집에서 구박이나 받으면서 일만 죽어라 하던 이 제투성이 계집아이가 갑자기 왕자와 결혼을 하면서 왕세자비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젊은 여자가 결혼을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해야 하는 일도 또 만나야 하는 사람들도 바뀌고 먹는 음식과 입을 옷 등 바뀌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런 변화를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신데렐라 스토리는 인생 역전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은요, 이러한 인생 역전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자님과 결혼을 했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왕자와 결혼을 했으니 이제부터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 절망스러운 운명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운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우리의 이 삶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 속편에서 신데렐라가 전편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을 만나서 전혀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모를 때와는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회심과 소명은 자연스럽게 변화를 동반합니다. 회심과 소명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반드시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이전까지와 똑같이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제자로 추종자로 살기로 했는데도 그 삶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부르심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전과 그 이후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회심을 그리고 그 사람의 소명을 혹시나 의심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회심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은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 소유된 사람들의 삶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텍사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학교 근처에 세미나리 푸드라고 불리는 그로서리 스토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멕시칸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인데 이 저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이곳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싸고 싱싱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답니다.
주인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값싸고 싱싱했던 야채와 고기가 비싸지고 품질은 떨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로서리라는 곳이 그냥 음식을 가져다 놓고 그냥 돈 받고 파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심플한 곳 같은데, 그 가게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물건의 주인이 바뀌면 그 물건의 쓰임새와 가치 등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들고 있는 칼은요, 똑같은 칼인데도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데 쓰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져 있으면요,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물건이 아니죠. 그렇지만 현상적으로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주인에서 다른 비슷한 주인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게 된 겁니다. 원래부터 죄로 가득했던 내가 원하는 것과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게 똑같을 리가 없는데, 이 주인이 바뀌고 나서도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요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종입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일을 담대하게 거절하는 그런 종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도 변화도 없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변론, 설교, 전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열렬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어쩌다가 예수님의 종과 증인인 바울이 되고 말았는가? 사도 바울은 이처럼 열렬한 유대인이었던 자기가 어쩌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 법정까지 서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자신이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그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의 핵심은 그래서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안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으면 안 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회심과 소명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는데,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점검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심과 소명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오케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변해야 하는데 뭐가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하는 변화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가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회심과 소명이 가져오는 변화라는 것의 실체는 도대체 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심과 소명은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회심과 소명은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심을 하고 나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심과 소명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거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이 정체성의 인식에 근거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냥꾼을 돕던 사냥개가 어느 날 주인의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해서 양을 치는 목동에게 넘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개의 원래 주인은 사냥꾼이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목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개는 원래 사냥개였지만 이제는 목동의 개로, 목동이 양을 치는 일을 돕는 개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가 스스로의 바뀐 그 정체성을 자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양치기 개로 살아가야 할 텐데 이러한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여전히 사냥개처럼 살려고 한다면, 그래서 주인이 키우는 그 양의 목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면 이거 정말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뭐 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뀐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체성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서 주님을 거스를 수 없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이던 시절에 그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타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랑 똑같이 여겨졌다는 얘기죠. 이 가시체라는 거는요, 소 같은 동물을 몰기 위해서 사용하던 이 막대기인데요, 이 끝에 가시가 있는 막대기입니다. 맞으면 아프겠죠. 밭을 갈아야 하는 소가 이게 앞으로 가지 않고 주인에게 반항하면서 막 뒷발질만 하고 있으면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어요. 가시채로 더 세게 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힘들기만 하고 얻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안 가면 계속 맞을 거니까요. 이 가시채로 뒷발질한다는 말은요, 당시에 흔하게 쓰이던 속담인데요, 마치 이렇게 주인에게 반항하는 소처럼 쓸데없이 신에게 반대하는 그런 반대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 즉 예전의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느라고 열심히 헛심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묘사된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서 변화를 겪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보이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이 거스르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의 종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즉 이것은 그의 정체성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그분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 이제는 내가 주님의 종이요 증인임을 기억함으로써 오는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회심하고 나서도,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을 이끌고 있다면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없는 그 회심과 소명은 심각하게 점검해야 봐야 합니다. 회심과 소명은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물론 이 회심과 소명이 가져오는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뭐가 변하게 될까요? 회심과 소명은
삶의 방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심과 소명은 삶의 방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는 법이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분의 추종자가 되어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회심했고 증인으로 부르심도 받았고 정체성에 대한 자기인식도 바뀌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역시 뭔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이 이 인식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삶의 방식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집에서 하녀처럼 부려먹던 신데렐라의 신분이 왕세자비가 됐는데도, 자기가 왕세자비가 된 걸 잘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하녀처럼 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살게 되었다면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요, 혀 짧은 소리를 하면서 애교를 떨면요 귀엽습니다. 그렇죠, 귀엽죠. 그러다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죠, 그죠? 그때도 얘가 아기처럼 굴고 혀 짧은 소리를 하면서 애교를 부리고 하면요 아직까지는 귀엽습니다. 저희 집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가끔씩 혀 짧은 소리를 하는데 그냥 막 내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결국 초등학교 저학년을 지나가면 이제는 아기처럼 굴지 않게 됩니다. 저희 집 큰아이는 이제 4학년이 되는데요, 이제 아기처럼 혀 짧은 소리를 하진 않습니다. 작년까지도 했어요. 이제 아기처럼 혀 짧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변화되었음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학년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기 흉내를 내고 있다면요, 이제부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귀엽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이 달라지면 사는 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죄의 길을 걷던 사람이 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의인이 사는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스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마치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를 거스르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후로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심과 소명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요, 삶의 방식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이 사는 법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법이 있습니다. 회심과 소명은 반드시 삶의 방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당했던 박해와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하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는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회심과 소명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사는 법이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은 것 같으면 나의 회심과 소명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심과 소명은 삶의 방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변해야 합니다. 회심과 소명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요,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거스르던 박해자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종과 증인으로서의 정체성 변화이며 그에 따른 사는 법 역시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심과 소명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심과 소명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그 감격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인하여 변화된 정체성과 그 바뀐 정체성에 따른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거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